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군데서 장례 예배와 하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내일 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 철의 장막에서 또 군대에서 이 날을 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앞으로 점점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할 때가 시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더욱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반도 함께 하시고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그 말씀을 잘 받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인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스크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올라왔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성도님을 찾아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 말씀은 우리나라 참 파워포인트가 정말 말을 안 듣네요.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총 주제를 성경의 심장소리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number 50, 필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설교 제목을 A Message from Prison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가져오셨으면 필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임하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샌디에고 대학 심리학과에서 미국인들의 습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습관 중에서 한 부분, 즉 저녁잠 자기 전 매일매일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미국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잠자기 전에, 바로 잠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적어도 미국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화장실을 가는 것이 저의 제일 마지막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기도, 어떤 분은 시계 맞춤,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책 읽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문 그리고 창문 단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넘버 원으로 매일 잠자기 전 반복하는 것이 이렇게 좀 나눠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 있는 집은요, 자녀 방에 가서 이불 덮는 거, 불 끄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었고요. 자녀가 없는 집은 TV를 틀고 보는 것이 그들의 제일 마지막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것은 젊은 사람 중에서는 짧은 일기 쓰는 것이 자기 전 매일 마지막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TV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분은 그날 아마 very stressful한 하루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TV를 들고 멍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해야 될 것, 또 오늘 정말 보고 싶은 사람, 혹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기 위해서는 짧은 일기 쓰는 것을 참으로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필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적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루 종일 어떤 생각 속에 있었을까?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라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필립보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아시기대로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를 옥에 있을 적에 썼습니다. 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라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의 열매로서 그리고 믿음 생활의 뿌리로서 경험되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필립보 성도님들의 만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필립보의 편지를 하노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필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생활의 삶을 뒤돌아가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필립보에 도착했을 그 상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가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필립보에 가서 전도를 전했던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사도 바울과 필립보 성도님들의 그 관계는 복음 중심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3명의 첫 구도자와 교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립보는 16장 9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그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는 남가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가주는 엘레에서 로말린다, 로말린다에서 샌디고 있는 그 지역을, 그 넓은 지역을 마게도냐, 남가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립보는 이 남가주에 있는 도시 중에서 로말린다 시리 혹은 온타리오 시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의 필립보에는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필립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필립보의 그 편지를 보내면서 전도가 시작된 지 몇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혹은 조금 피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받은 몇 편지 중에서 이런 문장이 참 마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한 편지에는 보고 싶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늘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면서도 참으로 멀리 계시네요. 아마 사도 바울과 이 필립보 성도님들의 마음은 1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멀리 가서 지금 전도하시는 목사님 그러나 늘 곁에 있는 분. 영어권 평신도가 쓴 편지입니다. It has been a long time.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금 뒤돌아보니까 so long 하고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이 편지는 우리 성도님께서 필립보의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필립보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님들이 이 10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힐톱 코리안 개척교회 3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에 있는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필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3명의 구도자 그리고 교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힐탑 교회에 오시면 우리 팔락하는 펠로십에 미국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11분의 우리 코리안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후에 영어권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리포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을 적에 한 명 한 명씩 만난 새로운 성도님들, 구도자들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디아라라는 한 여자였습니다. 읽어드립니다. 13절.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 이 자색 옷감, 자주 장사하시는 분은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고요. 옷 중에서도 실크, 매우 비싼 옷 사업가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 결과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구도자는 누구냐면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가 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그의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얘기합니다. 성도님이 이러한 간증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얼만큼 좋을까요? 걸어 다니는데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이라고 계속 외칩니다. 끝내는 사도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그리고 이 여자는 사도 바울의 귀한 구도자가 됩니다. 세 번째 교인입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누가 듣고 있죠?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알지겠지만 간수가 와서 가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침례를 받은 후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한 가정이 다 침례를 받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구도자가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든든한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도울 적에 저희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자 근 뉴스라고 저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는 매우 챌린지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루디아라는 이 여자분은 누구입니까? 일단 잡이 비즈니스워맨이에요. 하이엔드 한 회사를 대표하는 그것도 유럽 아시안 출신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누구죠? 슬레이브, 종이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옥을 지키는 간수는 군인인데 헬라인 군인도 아니고 로마인 군인입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구도자와 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아마 믿음 생활하며 교회 세우는데 도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또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되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마 개척교회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배경과 성격과 문화가 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힐탑 교회는 5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절대로 쉽지 않는 길입니다. 비록 복음 중심으로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모였지만 주님께서 모으신 성도님들과 또 주님께서 보내주실 구도자들은 모든 분들이 성격과 개성과 교회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든 개신교교회든 개척을 하게 되면 2, 3년 후에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요? 성격과 개성과 교회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2, 3년 지나면 목회자가 떠나기 때문에 교회를 닫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번아웃 돼서 떠나셨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개척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길에 있어서 주님의 선한 뜻으로 성도님들이 연합되고 하나 될 적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과 필리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필리포 개척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진 필리포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유명하거나 잘 알려졌거나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비록 매우 소수 그룹이었지만 기도와 재정으로 사도 바울을 잘 사포트한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필리포서 4장 15절을 16절인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필리포 사람들아, 너희로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척교회 자체도 하기 힘든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신경을 쓰면서 도운 교회입니다. 아마 그들이 모여서 비록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사도 바울 얘기하면 서로 연합된 모습으로 모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도시에 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 가 있으면 힘들 텐데 우리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헌금을 보내드릴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필리포 성도들은 또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적에 그 소식을 듣고서 그 교회의 한 성도를 대표로 바울에게 보냅니다. 필리포서 4장 18절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였다는 편지를 필리포 성도님들에게 보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도망가거나 흩어지거나 I don't know him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들의 성도 중에서 한 명을 로마로 보내서 그 힘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한 평신도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포 교회가 보낸 선물을 받고
바울이 옥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한 평신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필립보로 보냅니다. 그의 편지와 함께. 저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과 필립보 성도들의 그 관계 참으로 너무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하나 전해드릴까요? 이 사진은 이번에 서부 야영에 PUC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저는 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영어권에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도왔는데요. 이번에 영어권들 귀족이 차는 어린아이부터 영어권 장년까지 한 400명이 등록했다는 그 숫자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그룹 A들에 몇 명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점심, 저녁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우리 코리안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셨고요. 왼쪽에는 우리 영어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야영의 사진이 아니고요. PUC에 있는 식당에 그냥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영어권 섹션에 가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영어권 섹션에 앉아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누군지 딱 알게 됐어요. 딱 알게 됐을 적에 순간적으로 조금 서글었을 거예요. 서글었다 그러나요? 조금 쌀했었고요. 한쪽으로는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좀 쌀한 이유는 그 영어권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건데요. 영어권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영어권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2년, 5년, 10년 된 영어권이 없었고 다들 저보다 4살, 5살, 10년, 20년, 30년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50대 같이 살아갔던 후배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냥 감사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40대의 평신도가 지나가면 저 성도가 사크멘토에 섬기고 있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까지 30대를 바라보면 카얌 출신들을 보게 되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들 계속 개척을 하면서 2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희들의 만남은 복음 중심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챌린지 되는 말씀이 필립보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한 사역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루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직까지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마더 트리사에 관한 책을 또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A life not lived for others is not worth living.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부르심과 삶이 없는 것은 살 재미가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비슷한 문장이죠. 교회는 성도님의 봉사로서 움직입니다. 교회는 하열된 것이 아니고 그냥 100% 성도님의 헌신 봉사로서 움직이게 되죠. 그걸 저희들은 봉사 볼런티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새 모든 교회가 성도님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봉사를 해서 역사가 50년이든 60년이든 저희 교회처럼 3년이든 5년이든 요새 burnout 심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데이터를 연구하는 한 search 컴퍼니가 조사를 했더니 지금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인 교회에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에이지가 60에서 70대였습니다. 34%. 그 다음에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24%가 50대였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뚝 떨어져서 10%는 17%는 40대고 14%는 30대고 10%는 20대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를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힐탑 교회는 거의 한 90%가 60대, 70대들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 교회든 우리 힐탑 교회든 봉사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지쳐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때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자꾸만 기대고 봉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까요? 요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66%의 미국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도 영어교회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과 청장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이 기쁨보다는 부담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베를 읽으면서 혹시 이 회사가 설베한 회사가 우리 힐탑 교회에 와서 설베해 갔냐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요새 교회 오시면 기쁘시나요?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나요? 우리 영어권을 바라보면 아직까지 힘이 넘치고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영어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저희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러한 문제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면서 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우리는 돌파구를 찾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고 번아웃이 있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평신도들이 갈 길을 잘 찾아서 정말 200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1세 성도님 그리고 우리 영어권에서도 이제는 4년 동안 영어권 담임 목사님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영어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정말 집설어서 직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burden을 느끼는 그러한 환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인터넷이 속도가 빠른 나라. 그러나 저희들은 대한민국 그러면 땅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높은
아파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 일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세우는데 철근을 빼가는 그 과정이 누구냐면 공무원, 공기업, 건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건설공사의 55%의 아파트에 계속적으로 철근이 빼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6,582억 원이라 합니다. 그 많은 돈들을 좀 빼가고 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에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건물은 몇 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빼가려고 그러면 그냥 스위치나 라이트나 그런 거 깨가지고 왜 철근을 빼가죠? 왜 그러한 그 기둥을 홀드해야 되는 일들을 빼먹을까요? 철근.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와 성도님께 한 말씀, 부탁한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신앙생활의 철근, 뼈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은 번아웃 때문에 교회 가도 옛날처럼 헌신하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 귀한 부르심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재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교회에 들어오실 적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과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 약한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져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 우리 힐톱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분이 좋고 좋은 환경이 있을 적에 필립보스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번아웃 되는 심통과 열심히 봉사하고 싶지만 육체적으로 이제 따라주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을 적에 이 필립보스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참으로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매우 더 힘든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그는 보고 싶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계속 이웃을 사랑하며 도우라는 그 기별이 오늘 우리 힐톱 교회 성도님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부르심 받아서 잘 섬기던 교회를 인사드리고 나온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은 함께 안정된 교회를 인사드리고 고생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익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영어권 청장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있기를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모인 백성들입니다. 이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번아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이 회복되면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과 이 부르심 조용히 착실히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님, 심리적으로 힘든 성도님, 혹시 팔락 때문에 걱정하시는 성도님,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험거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해결사를 되어주시고 오늘 저녁에 정말 좋은 습관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머리를 침대에 기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들의 생명이 연장되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우리 힐탑 연구